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입니다. 우리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사닥다리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같은 본문이에요. 지난주는 10절부터 저희가 읽었었고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13절부터 읽었는데 같은 본문을 지난주에 이미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였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베델의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한 3일차 정도 된다 그랬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3일차쯤 되면 바깥에서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그 즈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웬만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 걷어서 손님 맞이하고 이랬는데 여긴 그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베델은 뭘 베개 삼았어요?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날 밤 꿈에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하면 요한복음까지 이어지죠. 요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요? 사닥다리. 예수님은 사닥다리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어떤 사닥다리 같았어요? 지구라트 말씀드렸죠. 해서 하늘을 향해 사람들이 쌓았던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닿기 위하여 땅에서부터 올라간 사닥다리. 결국 그 사닥다리는 어땠어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가 뭐였어요? 하늘에서 땅에 닿는 야곱의 사닥다리. 결국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 사닥다리는 참 귀중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요,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으로 부정해도요, 사람은 항상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의 최종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잖아요. 죽는 건 사람에게 정말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지만 사람은 죽는 것을 낯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원히 그분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연결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에 모든 사람, 정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아무리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과 아픔과 고민거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닥다리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행복한 경지에 이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가정을 잘 평안하게 이끌어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늘에 한번 닿아보려고.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모든 이 땅에서 시작된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필요는 하지만 땅에서 시작되는 사닥다리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사닥다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 이야기의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을 야곱은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이미 여기서 집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었잖아요. 우리 그 모습 다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뭐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설 수 있고 그 축복 가운데에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닥다리가 섰기 때문이에요. 그걸 배우는 과정이 야곱에게는 그의 인생이었고 더 큰 그림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구속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꿈 중에 누가 나타나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셨어요. 사실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하늘에 서 계셨다라는 표현이 다른 말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뭐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가 하면 야곱 위에 서 계셨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어디든지 다 계실 수 있고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과 하늘을 연결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저는 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야곱 옆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상황이 아주 절묘하면서 드라마틱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밤은 어때요? 캄캄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도시에 살면서 밤에 불빛이라도 조금 여기저기 켜 있어서 그렇지 야곱이 있었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도 살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별로 사람의 인적을 살펴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닫힌 문같이 어두컴컴한 하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려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문까지 연결된 사닥다리, 예수를 간접적으로 야곱이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죠. 내가 예수님 올 때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누가 얘기했다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 주시잖아요. 야곱도 똑같았던 거예요. 나의 사다리에 정말로 본체가 되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사다리가 되시는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고 이해한다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리라. 사실 누구한테 했던 말인가 하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예수 믿게 될 하나님의 택자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보고 나를 이해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 있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마리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인으로 딱 봉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편지 못 여는 것처럼 인이 7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반드시 펴져야 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보고 있는데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그게 꽉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울어요. 엉엉 울면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열고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린 이게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야곱에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막혀있는 닫힌 문 같은 어두운 하늘이 사닥다리, 하나님의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는 겁니다.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이제 야곱 인생은 잘 풀려서 돈도 잘 벌고 모든 사람이 야곱을 존경하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이 일 있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교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은 있어요? 없어요? 만난 적은 없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녔고 하나님 알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야곱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마침내 닫힌 하늘, 닫혀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책을 여시는 어린 양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로 인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중에 지난주에 사닥다리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그 사닥다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대비되어서 야곱이 어떻게 서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니고요, 야곱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삭 이야기도 아니고, 모세 이야기도 아니고, 삭개오 이야기도, 다윗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걸 닮아 있는 내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이걸 어려운 말로 세 글자 뭐라 그랬어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게 핵심이에요. 야, 야곱 인생 힘들었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택자들을 실패하지 않고 구원하실는지, 그런데 그게 아무렇게나 임기응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대해서 약속과 축복으로 계속해서 선포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를 통해 죄인을 구원할 생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에 앉으신 편안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죽으실,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통해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너에게 바라는 거 나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 인생의 노력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할 것이고, 또 그거 까먹을까 봐 아브라함쯤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셔요? 아브라함의 씨, 단수 복수? 단수, 단 한 명이잖아요.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나의 백성들에게,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그대로 다 실행하고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보겠지만, 아이고 야곱이 이렇게 힘들었어,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세요.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의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 가운데 같이 집어넣으실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자와 하나님의 택하지 아니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잠시 나와 있지만, 역시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 때에 이르르면, 이 언약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됐다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분명하게 야곱과 연결되어서 시작된 이 언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의 중요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로 쓰여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축복이 죄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때보다는 이삭 때가 조금 더 낫고, 이삭 때보다는 야곱 때가 조금 더 낫고, 우리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자손들에 대해서 원할 때 나는 좀 배고프고 굶고 힘들어도 내 자식 때에 가서는, 그 자식 때에 가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제는 이삭 때에 조금 더 나아지고, 야곱 때는 더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팥죽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장자권을 실제로 사들이죠. 뭐 거짓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구원의 방편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곱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자권까지 삽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이 받아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야곱의 인생에 복이 되기는커녕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살해 위협 때문에 도망을 가야 돼요. 인간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외삼촌 라반이 어디 살았죠? 미국 뉴욕에 살았습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하란은요, 언약의 후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시작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치고 하란을 떠나요, 못 떠나요? 아브라함이 못 떠납니다. 언제까지 못 떠나요?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길 떠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르심을 받아 내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해서 간신히 떠나긴 했는데 하란에 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아주 초기 단계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살았던 야곱이 그 언약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란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복을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복을 받으리라 이다. 이해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11조 떼먹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거나 뭔가 잘못한 꿀리는 데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에 실패하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망설임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복을 받으리라.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선포하실 때에 니네가 복을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다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13절, 14절, 15절인데요. 이 모든 절에 하나님은 너무나 여전히 정말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꾸준하게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신 분으로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첫 계시입니다. 이게 야곱이 체험한 첫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발전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항상 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취업해보잖아요. 취업할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네 취업을 보장해주겠다 그러나요? 네가 조건을 영어도 요만큼 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돈 셀 수 있는 그 기술도 있고 하면 내가 받아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약속은 다 그래요. 조건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은 절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야곱이 경험한 참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야곱의 행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조건부 하나님, 즉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장자권을 가진 자는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요? 조건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장자권을 가진다면 조건부,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내가 봤잖아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권위가 있을 때, 그 축복권이 있을 때 어떻게 됐는지 봤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지기만 한다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난 자예요? 만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 조건 따져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나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헌신 여부를 따져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간음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냉정하다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절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집을, 베델을 발견한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유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먼저 개입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곱만 그럴까요? 아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에서만 봐도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아담이 먼저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여 숨잖아요. 그때 누가 쫓아오셔요? 하나님이 쫓아오셔요. 내가 매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내가 내 새끼로, 내 자식으로 구원해내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 양 가죽 옷을 입히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참신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노아까지 살아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노아의 자식들이 살아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도 아브라함의 집안은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다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요. 여기 야곱의 인생에도 야곱이 찾지 아니한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정말로 특이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야곱이 한 꼬라지를 보면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까 읽으실 때 잘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3절, 14절, 15절에 한마디도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했어? 너 왜 형님한테 거짓말했어? 너 왜 맹세한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을 사용해 먹었어? 도덕적, 종교적 옳고 그름을 그에게서 찾지 않아요. 그걸 찾았으면 하나님이 절대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오히려 야곱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가 가서 사냥해와라, 음식해와라 하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에서가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게다가 실질적으로 장남이고, 아니면 에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면 딴 사람 찾아보든지. 근데 하나님이 한번 이루시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들어봤어요. 이삭에게서 들어봤어요. 야곱에게서 들어봤어요. 한 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절대 무르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약속이 그 어떤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히 서 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뭔지는 제가 설명드렸죠.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육체를 입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어떤데? 그 약속이 위태위태한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그 비열한 거짓말쟁이를 통해서 속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지는 게 맞아? 이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약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택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엘리사가 아주 끝내줬어요.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라서 하나님이 옆에 진짜 들깨들을 풀어 놓으셨어요. 참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끼는 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혔었던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군사적으로 치밀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엘리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신호를 받습니다. 야, 저 옆 동네에 걔네가 지금 그 진치고 기다리고 숨어 있으니까 왕한테 가서 얘기해. 거기로 잘못 지나가다 망한다. 그럼 엘리사가 가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기를 수십 번을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막 미쳐 죽겠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스파이가 있다. 배신자가 있다. 그놈이 가서 다 이스라엘에다가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그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게 아니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그걸 다 알아가지고 왕한테 알려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래? 그럼 이제 우리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죠.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도단에 밤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침에 엘리사가 딱 일어나서 보니까 이 도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아람 군대가 쫙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는 따라다니는 시종이 있었는데 시종이 그걸 보고 아침에 기겁을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럴까요? 네가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많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네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나의 자격과 나의 노력도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3절 1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야곱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77세예요.
우리는 뭐 야곱의 12지파 해가지고 나중에 12아들 낳을 걸 알지만 야곱은 지금 막 죽게 생겼어요. 삼촌네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돌아오다가 자기 형 에서한테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이 일이 야곱의 인생에 일어납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성경 다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야곱 평생에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거 없었어.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된 적 없었어. 성경 틀렸네. 하나님 약속 안 지키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한 시대를, 작고 짧은 그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의 시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만, 그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인생에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죽으면서까지 하나님 이 약속 어떻게 지키실까? 지키신다라는 확신은 야곱에게 있었을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야곱 자기가 죽을 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무나 잘 아는 지상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이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 언약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받을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 씨를 통해서만. 너와 내 자손, 그 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축복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병 낫는 게 축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 다녀서 부자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죄인으로 망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저주거리가 되어야 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그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곱에게도 어느 정도 이 일이 일어나요. 뒤에 보면 야곱이 승리하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자면 평화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약속은 야곱을 뛰어넘어 야곱의 진짜 자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5절. 사실 이게 우리 마음엔 제일 와닿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땅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저주받지 않고 그 안에 축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그 현장을 성경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땅으로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마지막에 봤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보호에 대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누구에게서 완성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고향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축복의 자리로 돌이키시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이 현재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참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친구 한 명이 없어요. 자기를 방비할 수 있는 어떤 군사도 무방비예요. 돈도 이제는 다 떨어져서 가서 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보호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가 이 일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에게 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전히 나의 어떤 자격에도 상관없이, 내가 눈에 보는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신실하고 꾸준하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미 완성되었고요. 아직 완성을 향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체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만 체험된다라고 해서 이 약속이 완성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살고 있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야곱도 반응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했다라고요? 서원해요. 서원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서원 기도를 해요. 야곱의 서원은 그 내용이 3가지 정도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서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하는 서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 대학만 붙게 해주시면 뭐 하나님께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뭐 등등등. 애들 못 낳고 있는데 애 낳게 해주시면 얘 목사 삼겠습니다. 별의별 걸 다 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야곱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뜻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도 그걸 시전했어요 이미.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다가오시고 그 속임수에 기꺼이 이용함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붙들고 내 자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걸 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리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 이제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야곱이 서원하는 장면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직도 막 거짓말 쳐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물론 거짓말 쳤다라는 과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이 장면은 그 배경이 하나님을 방금 만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밤에 만나서 이제 아침 일찍 눈 떠가지고 서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원합니다. 자기가 3가지 그 서원한다라고 뭐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3가지를 원해요.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2번째,
내가 이 여정길 다니는 동안 나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지금은 집을 떠나지만 집으로, 고향으로, 약속의 땅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학자들마다 여기에서는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바닥에다 놓는 거죠. 야곱 저거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한테 조건 내걸고 있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식과 옷을 주실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실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팽팽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예요. 하나님을 이제 막 만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올라갔겠죠. 하나님 진짜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중에 야곱이 진짜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아직 야곱의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 이거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 요거 잘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 이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게 되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아직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줄거리를, 야곱 인생의 줄거리를 좀 알고 있으니까 시계를 뒤로 쫙 돌려서 야곱의 인생 말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원한 거 3가지 있었어요. 뭐요? 날 지키시고, 음식과 옷을 허락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약속, 이 조건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습니다. 그 삼촌이 그렇게 사기쳐서 베껴 먹으려고 했는데도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여정길과 20년 동안 타지 생활하는 데에 음식과 옷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마지막에 형의 위협이 있었지만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할 바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물어봐야 돼요? 야곱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했으니까 야곱은 소원한 대로 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아시는 분들. 지켰어요? 네, 물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요? 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기 성깔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잠깐 옆방에 들어가 계시고 내 인생은 내가 한번 머리 써서 싸워보겠습니다, 이런 순간순간이 나와요.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100% 다 지키셨는데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100% 의지했다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그랬다라고 칩시다. 좀 후하게 쳐줍시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서원의 약속은? 그 돌베개, 그걸 기둥으로 세워서 성전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그 마을 이름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베델.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부자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고 형의 그 위협에서도 벗어나게 하니까 돌아오자마자 야곱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 세우지 않았어요.
안 세웠죠. 성전은 누가 세워요?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가 그렇게 서원해 놓고도 성전을 짓지 않아요.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 정도 각오가 됐겠죠. 그렇죠?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각오까지 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까? 형에게 10분의 1이 뭐야?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를 확 모아가지고 형 에서한테 막 이렇게 보내줍니다. 왜? 내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근데 야곱 이야기를 눈 씻고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요. 야곱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나와요. 물론 드렸을 수도 있지만 진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드렸다라면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자면 야곱은 열의 하나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런 법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모가 죽기 전에 자기 자녀에게 그 유산을 미리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힘드니까 내 아들이 사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직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 유산처럼 니네 사는데 힘드니까 아파트를 주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가 자식이 배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 모른 척하고 막 이러니까 법이 생겼어요. 약속한 대로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자녀에게서는 준 재산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이 딱 생각나지 않으셨을까요? 내가 이거 다 하면 네가 이거 한다며.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너 인생에 한번 말년에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너 고적에서 파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이 성경에 보면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서원을 지키지 않은 야곱이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에게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가 당연하게 느껴지면 여러분들 다 기복신앙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 뭐. 그런데 정확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혹은 여러분의 재산에게 지대한 해를 끼쳤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재판관이 아유 불쌍하네, 인생 좀 힘들었게 살았나 봐, 뭐 저 집에 좀 힘들긴 하지만 좀 봐주지 뭐. 그러면 그 재판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재판관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돼요. 내 마음에는 원한과 한이 막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불편하게 찾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하나님 잘해 주셨네. 하나님 나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나도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있지만 하나님 좀 이렇게 내 인생은 좀 풀리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좀 병도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이게 힘들고 불편해야 돼요. 왜 저렇게 죄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원해놓고 그 서원도 지키지 않는 저 야곱이라는 놈이 여전히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가?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 하면 나를 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야곱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야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서원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순간순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그랬는데도 그거 지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야 정말로 의로운 자들은 그걸 속 시원하게 본다라고요. 내가 심판받아 저주당해 망해가는 걸 볼 때에 의인들은 기뻐한다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기는커녕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남겨두셔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야곱을 대표하여 이 서원을 완벽히 지키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야곱이 이렇게 부족한 존재고 그 서원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의 근원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에 야곱을 대신하여, 야곱을 대표하여 이 서원을 완벽히 지키실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이 여기서 생각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언약식은 어떻게 거행한다라 그랬어요? 짐승을 각을 떠서 두 개로 쪼개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찢겨서 피 흘리고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그 장면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짐승을 쪼개 놓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저주를 누가 다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에서는요, 하나님이 가끔씩은 자기 하나님 됐지만 필요할 때는 잠깐 쉬어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하지만 예수에게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평생, 그가 짧은 인생 30년 조금이 넘는 인생을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동안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고 신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시편을 읽을 때 마음이 참 불편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율법주의적인 자랑거리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의 의를 보아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무슨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있어서 시편 기자처럼 시편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도 의롭게 살 테니 하나님 여기 약속한 이 복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근데 요번에 시편을 읽으면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시편 시리즈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원칙대로 시편을 읽고 있거든요. 시편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있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구구절절, 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진짜 1초, 0.0000001초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시편을 읽으면서. 야곱에게는 그 서원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정말로 그가 육신을 입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베고자 한 이 벽에 기둥 삼아서 성전 만들겠습니다. 야곱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은 친히 새 성전이 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헐어 그걸 모퉁이돌 삼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십니다.
제 얘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제자들이 못 깨달았잖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 세우셔요. 솔로몬이 성전 세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 세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원본을 보고 그림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원본 성전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성전을 지으신 방식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죄인들을 위해 내려오신 후에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사망의 어두움을 그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면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의 성전 원본을 저 하늘에다가 영원히 지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짓지 못한 성전, 솔로몬도 스룹바벨도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오셔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였어요? 서운한 거 뭐였어요? 11조. 예수님 11조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30평생 살면서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11조를 단순한 경제적 헌신의 증표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수준이 낮은 사람은 11조 일단 안 하고요. 11조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종교적 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중에 열의 하나라도 드려서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한다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만 가시면 성경을 여전히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나의 헌신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의 다짐으로만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조는 예수다. 다시 한번 11조는 예수다.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11조는 예수예요. 11조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각 집안의 장자들을 죽이는 거 아니었습니까?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삭 죽을 때 말씀드렸죠.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이집트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살려놓은 가문들이 있었어요. 누구?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그 문틀에다가 바른 사람들만 살려줬어요.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율법에 순종한 거일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그걸 정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딱 그 자리를 잡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거기서 니네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됐다. 니네 가문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한 건 있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광야 생활 보시면 알잖아요. 쭉 하면 어디로 돌아가요? 금송아지도로 돌아가고 옛날에 먹던 뭐가 더 낫다. 계속 우상 숭배하는 대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장자의 죽음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들이 살았었던 유일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는데 그 피값 내가 정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장자 다 나한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각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방법을 하나 알려줘요. 내가 그 장자들의 값을 대신 받겠다. 대신 장자들로 받지 않고 너희들 지파, 12지파지?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겠다.
12분의 1이니까 거의 10분의 1과 비슷하죠. 열의 하나는 내 것으로 내가 취함으로써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수와 장자의 수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많았어요? 똑같았나요? 장자의 수가 조금 더 많았거든요. 그럼 여기 죽어야 되는 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돈을 추가로 더 냅니다. 하나님 그 정도 철저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받는 게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가 치르게 하겠다. 그게 11조인 거예요. 11조가 치러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게 10분의 1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옵니다. 레위인을 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날짜로도 7분의 1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게 다 10분의 1과 비슷해요. 숫자로 따져보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 네가 아니라 누군가가 너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를 때에 너희가 살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풍요로워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실체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장자도 그 어떤 레위인도 감당할 수 없었던 11조 값이 되어서 십자가에 바쳐진 거예요. 예수는 백성들의 장자의 대속값인 11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버려지는 대속물로 예수님이 11조 되어 바쳐지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떤 서원도 완벽하게 갚아내지 못했을 그때에 그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이 했던 그 모든 서원을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다 갚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베델의 축복과 베델의 서원이 균형을 맞춰 완벽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넘어지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배웠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이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바쳐지심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길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늘 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한 분만 사모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